3월 7일 금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7절부터 9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은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 어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는 그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 큐티인 책 보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빌라도의 학살을 의미합니다. 빌라도가 군을 동원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어 사람이 이 부분을 갑자기 예수님께 왜 이야기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답을 보면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답하였느냐?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단번에 알아차리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그 당시에 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언급해도 모두가 알 정도로 큰 사고였던 것이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의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18명이 다른 사람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큐티를 꽤 오래 해왔습니다. 오래 했다라는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함께 나눴다라는 건데요.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 특별히 고통, 해를 당한 것, 아픔에 대한 부분을요, 자신의 죄로 결부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도 여러분들과 많이 나왔지만 아픈 사람들이 왜 아픈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안진뱅이가 되었는지, 왜 중풍병자를 걸렸는지, 왜 혈루병에 걸렸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은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그 병이 걸려서 그 병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참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복음서는요, 그 인생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함을 주셔서 그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 어려움을 우리의 죄로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에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테니 회개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 저렇게 허무하게 끝난 것 같이 너희의 인생의 끝이 영원할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만 너희에게도 동일한 끝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착각은 무엇이냐? 나는 죽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끝이 없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고요. 그 끝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중간에 서 있으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나라에 거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에게 끝이 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드시는데요.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일부러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냥 심겨져 있던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발견된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었는데 일부러 심은 거죠. 왜요? 심은 이유 곧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3년을 와서 이 나무를 봤는데 이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열매를 위해서 포도밭에 일부러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 맺히니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너희가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누구냐? 선택해라 라는 것이죠. 중간지대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이냐? 세상의 나라이냐? 주님이 왕이시냐? 다른 것이 너의 인생의 왕이시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택하지 않는다면, 계속 열매 맺지 않는다면 무엇을 말한다고요? 찍어버린다. 밖으로 버려버린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주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농사꾼이 밭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찍어버리지 마시고 두십시오. 제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년에 열매 맺지 않는다면, 만약에 내년에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때 찍어버려도 좋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열매 맺을 수도 있고 하니 올해는 그냥 두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송아의 안에서도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죄인지도 알면서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단순히 흉악한 죄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고 거짓말하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삶을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는다면,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없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나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있기에 주님 올해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십소서. 주님 올해 한 번 더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라는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기에 내 인생이 괜찮은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힌 사울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리고 나를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누군가의 중보로 인해 오늘 내가 괜찮음을, 오늘 내가 은혜를 입었고 오늘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은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처럼 올해는 은혜로 기회를 얻었지만 내년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올해와 내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내 인생의 끝이 오고요.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한 인생이 될 때 찍어버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이 회개할 수 있는, 오늘이 돌이킬 수 있는, 오늘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전히 중간에 서서 혹은 죄 가운데 서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돈을 향해서 달려나가도, 내가 쾌락 가운데 살아도 괜찮은 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의 중복이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기회를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오늘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율송아의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라보지 않고 사라질 것들만 붙잡으며 달려가는 나의 인생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인생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인데 주님, 오늘도 은혜를 입어 찍어버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